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디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뷰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거나 이렇게 나들이를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면 대자연의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막 찍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막상 돌아와서 보면 그때 보았던 그 풍경이 사진으로는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부족해요. 예뻐서 멋져서 찍었는데 그 모습이 사진에 다 안 남기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은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담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합니다. 웅장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역시도 한 사람의 어떤 당대 인생 가지고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이 엄청납니다. 오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라보고 깨닫고 오래 간직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찾으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1차 때 포로기한을 한 스룹바벨 시대 성전 스룹바벨 시대에 같이 1차 귀환에서 섬겼던 유대 제사장 22명의 이름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11절까지 22명이. 그리고 이어서는 찬송하는 사람, 또 다른 임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쫙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뿐만 아니고 더 어려웠던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포로기한한데 이 스룹바벨 시대는 첫 번째 돌아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왔는데 느헤미야 3차 때도 힘들었다 하는데 2차,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그 시기에는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나마 3차에 돌아온 사람은 1차, 2차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그나마 조금 세워놨기 때문에 3차는 조금 나은 편이었던 거예요.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그 어려웠던 1차 시기에도 1차 포로기한 시기에도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돌아왔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섬겨왔어요. 그 힘든데도.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달라져도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통이 계속 힘들었지만 계속 이어져 오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차 포로기한한 이들의 명단은 느헤미야 3차 때보다 훨씬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년 차이가 나요. 100년 차이.
1차와 3차는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랜 세월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오시고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시기에 100년 전에도 느헤미야 100년 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이 3차에 돌아온 100년 뒤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그들이 했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온 거예요. 대대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다.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제일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 같다. 그렇게들 느껴요. 나보다 힘든 사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앞대를 돌아보면, 이전을 돌아보면 우리 앞에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조상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내가 제일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사회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한 때도 있고, 정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데도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쇠락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다음 때로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아마 처음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스룹바벨 시대의 그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정말 허허벌판에 유대 땅에 도착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져버린 땅에 도착해서 진짜 빈대 처음부터 첫걸음을 떼야 될 사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2차 귀환자, 3차 귀환자는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믿음을 지킨 우리의 신앙 선배들, 신앙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신앙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남겨줘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1차 스룹바벨 예수아가 귀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도 그냥 그때 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처음 돌아왔는데 이 일도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앞서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70년 뒤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그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오랜 포로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이 남아서 그 계보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명단이 그래요. 계속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사장의 계보인 거예요. 제사장의 계보.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성벽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일제시대 6.25를 전쟁통을 거쳐오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다시 지었던 그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12절부터 26절을 보면 아버지 예수와 1세대 포로 귀환자로부터 해서 그 다음 요야김이 대제사장이 돼 있어요. 요야김을 비롯한 다음 세대 대제사장 명단이 12절부터 쭉 또 대를 이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대제사장 목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속 신앙이 이어져 가는구나, 계승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어서 또 레위 가문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의 명단이 또 다 소개가 돼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 대를 이어서 지도자들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역사 기록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오늘 레위인의 오늘 대를 이어지는 이 명단을 오늘 살펴보면 세월이 흘러도 그 하나님이 택하신 섬기는 가문의 직분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담당자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의 역사만 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길어야 80, 요즘에 100년 사신다고 하는데 100년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를 이어서 세대를 크게 바라보고 봐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오늘 이스라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계승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긴 세월을 살펴보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에만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하는 일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세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앞선 조상 세대에서는 엄청 고난을 당했는데 그 후대에 와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어요.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일제와 6.25 전쟁의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분들의 그 철저함, 하나님께 충성된 것 때문에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는요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깜짝 놀랄 만큼 부흥을 했어요. 한때는 이런 통계도 나왔어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1위 미국, 2위가 어디였을까요? 전쟁 마치고 난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한국이 2위였어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이 대를 이어서 오는 신앙의 충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후대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조금의 어려움만 닥쳐도 주님을 멀리하기 쉬운데 그러지 맙시다. 믿음의 시야를 넓게 가지고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요. 절대 벗어나서는 안 돼요.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 어떤 유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산을 성도로서 내 삶으로 지키고 사명감을 품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돼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계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서 대를 이어서 신앙을 흘려보내는 믿음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